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비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통 유대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의 빼어난 백성이다 하는 약속으로 빼어난 백성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지정하여 내가 너희를 나와 언약을 맺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우신 이후에 그 이스라엘 외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사람은 사람이로되 구별해서 이제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선민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선민의식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도 얘기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을 예수 믿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이 땅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했던 겁니다. 여기에 이방인이다 하면은 뭔가 좀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좀 얕잡아 보는 뜻도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당시에는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이방인들은 타민족이 와서 일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노예로 삼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을 전도했다는 사실을 듣고 유대에 있는 사도들 또 형제들이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한 것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여기 베드로를 힐난했다. 아주 비난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 종교성으로 신앙심의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예수를 통한 구원의 세계를 만들지만 이들은 배척하고 이제 예수를 잡아주기까지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가냐? 이방인에게로 갔어요. 그 온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린다 그러셨어요.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때 주님은 오신다. 이게 성경의 예언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인에게 고넬료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특별히 좀 보아야 할 것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당시에 그 사회에서 칭찬받는 고넬료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의로운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백성이 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이방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건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회개하면 그 동시에 보편적으로 교회에 가입함으로써 오순절 교회에 내린 성령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들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법도대로 예식대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타적인 거였어요.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하는 백성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할례고 모든 예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10장 44절 이후에 보면은 이방인들에도 성령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시는 것을 인하여 놀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일컫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제 통일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또 식사했다는 것을 무척 비난하고 신란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신란하는 말을 이제 해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고넬료를 만나기까지 욥바성에 가서 가이사랴 욥바성에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았다. 내 귀퉁이가 있는 보자기에 기는 것과 나는 것과 이 모든 짐승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 명령하셨는데 나는 속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을 받고 먹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마음을 바로 또 신앙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 고넬료에게 또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저 욥바성에 있는 그러한
베드로를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라 하는 동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이들에게 설명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와 너와 네 온 집의 구원의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시작했다는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 하면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신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넓혀서 해명을 해준 겁니다. 이제까지 격식과 또 한계에서 탈피하는 보편적인, 그래서 이후에 이제 다음에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교회에 와서 구원을 확인하고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해명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에게도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동시에 체험하게 하셔서 그들이 보낸 6명이 나를 데려다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이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날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선교적인 사명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여기 선물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지구상에 있어서 선교의 이름으로 지금도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살펴볼 때 베드로와 고넬료를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우리가 더 나가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다음에 나오는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라 한다면 어떤 사울이 학자라고 한다면 고넬료는 군인이었어요. 사울이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자면 고넬료는 구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성격적으로 서로 정반대되는 성격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은 유대인에게도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만일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자세히 알았더라면, 성경의 지식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요 감사할 수 있는데도 왜 배타적으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힐난했느냐.
오늘날도 기독교 오늘날도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모르는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풀어 드릴 때에 잘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더 강한 들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용기도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소년이, 이 아이가 학교를 갈 때는 그 기찻길이 있어서 항상 기찻길을 철로를 향해 가면서 학교를 통학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오지 않냐는 기차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기차 정거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차 철길을 놀이 삼아서 많이 놀았던 어릴 때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기찻길이 끊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소녀는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가 올 시간이 거의 됐는데 자기 옷을 벗더니 흰 옷 위에다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기관사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흰 깃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도칼을 가지고 허벅지를 찔렀어요.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나온 피로 그 셔츠를 적셨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흰 데에다가 빨가면은 눈에 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깃발을 흔들입니다. 여기가 위험하니 기차가 서기를 바란다 하고 흔들었습니다. 기관사가 멀리서 보니까 한 소년이 흰색 깃발을 흔들고 있는 걸 보고 급정거를 하고 멈췄습니다. 다가가니까 이 아이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철길이 휘어져 있고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희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웃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방인의 구원을 열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세계에 보편적으로 그 어느 백성들, 종교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먼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웃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그때도 진행되었고 아직까지도 성령이 역사로 이 세계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이방인에게도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배타적인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에게 베드로는 담담히 설명을 했고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확신을 주신 것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깊이 알아서 세상 구원하는 일에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